함께 읽은 우리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비결,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 비결. 요즘 지구촌은 얼마나 가까운지요.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실시간으로 우리는 알아내죠.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 대통령의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유세를 하는지, 거기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다 압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어디를 폭격한다고 하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밀가루 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세상이 정말 좁아졌죠. 넓은 것 같은데도 이 지구촌은 벌써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세계화 가운데서도 항상 오늘 우리는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정말 달나라까지도 가고, 또는 그 우주선이 다시 지구로 또 귀환하고, 별의별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드러납니다. 요즘에는 AI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행복한 우리 교회. 이걸 갖다가 제가 다시 악보로 변환하려고 이 AI에다가 조금 쳤어요. 악보로 변환해줘. 그랬더니 또 악보로 또 만들어줘요. 요즘 시대가 이래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은 퍽퍽하고 메마르고, 여러분 그런 일들도 종종 있고, 나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주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 남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넷, 마누라가 넷이에요. 하나도 힘든데 넷이. 아들이 11, 딸이 하나. 엄청난 대가족이죠. 이거 먹고 사는 것도 정말 대단해요. 교활한 보스 밑에서 자기 입속 하나 챙기지 못하고 일만 허덕이며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경쟁자들은 아주 그냥 끊임없이 견제하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스와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뭔가 돌파구를 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의 보스였던 외삼촌 라반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나는 놈이 라반이에요. 얼마나 머리를 그냥 잘 굴리는지. 더군다나 원한에 칼을 갈고 있었던 형 에서는 늘상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거칠고 살벌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잘 살 것인가 늘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오늘도 모든 어둠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어려운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 비결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 비결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야곱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도망가면서, 형 에서를 피해 멀리 도망가면서 어느 날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면서 여러분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옆구리를 꽉 붙잡고서는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간절히. 또한 그는 장자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증거였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장자에게는
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주는 것이 마땅했어요. 우리 옛날에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가져요? 장자가 다 갔잖아요. 우리 외삼촌도, 큰애 삼촌이 우리 어머니한테는 안 주고 다 가져갔어. 엄청 부자였거든요. 땅 부자였거든요. 그거 다 줬으면 그냥 내가 목사 안 했어도 모르겠다. 근데 그처럼 그냥 첫째 장자는 옛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 가졌어요. 그러니 이 둘째, 셋째는 뭐 보잘것 있어요? 없죠. 그래서 야곱이 구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내게 더 많은 몫을 구하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돈 버는 것에 더 집중해야죠. 그런데 그가 진짜 간구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순종으로 그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이삭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놀랍도록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고 먼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줄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복인가를 누누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사이 가운데 주어지는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을 특별한 복이라고 생각하고 받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형 에서가 있잖아요. 떡하니 장자로 형이 있는데 여러분 동생인 이 야곱은 아무리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몇 년 차이 지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 나지도 않아. 그놈이 그놈인 것 같고 별거 차이도 없는데 여러분 얼마 차이도 안 나는 형이라고 다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에서는 이토록 중요한 장자의 축복의 명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형 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연하지. 가만히 있어도 자기 건데 뭐 굳이 그것을 내 거야라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이게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거의 모든 시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그토록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자리에 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그 길목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고픈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만 방식과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는 방향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지게 되죠. 로마서 9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을 못 낳았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소름이 얼마나 복받쳤는지 그 슬픔의 질곡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던 한나. 이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세상의 모든 일을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나를 부하게도 나를 가난하게도 나를 살리기도 나를 주기도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가 태어날 때 예언이 마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야, 너네 나올 때 이런 예언이 있었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 이야기를 예산 이야기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작은 자지만 큰 에서가 나를 섬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도주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고 형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애따 너나 가져라 그랬을 때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마치 도망치듯 나올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며 자기를 위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며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땅의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어른들이 야, 옛날에 이런 예언이 있었대. 근데 그 간접되는 이야기조차도 내 것이라고 믿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을 고생하면서도 늘 약속의 하나님, 내게 직접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숙하거나 은혜로운 영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모든 면에서 회개와 변화가 필요했지만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완벽해야지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이쪽만 있네? 우리 찬양대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여전히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요.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게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반 밑에서 기약 없이 공고한 나날을 지내던 어느 날 아주 희한한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이 꿈을 마치 레마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아. 라반이 너한테 한 걸 내가 다 보았어. 그런데 내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순양들이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는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목축을 했던 이 야곱에게 한 가지 인사이트와 같은 것이 번쩍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양떼를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주시는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다시 계약을 하자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삼촌, 그동안 내가 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앞으로 내가 이 양을 칠 때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제게 주세요. 하얗고 이쁜 거는 다 삼촌 가져가시고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나 주세요. 외삼촌 라반이 생각할 때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것들은 별로 없고 하얀 것만 많으니까 그래, 뭐 그게 어려워. 단 이제부터 낳는 것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뛰는 놈이 그 사람이 누구? 라반. 다시 계약을 하는데 낳는 것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제가 나중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거는 뭐냐면 이 양떼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아니, 별도 하늘을 봐야 여러분 뭐가 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흰 것끼리만 놓고 얼룩무늬 있는 거하고 따로 구분해 놓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시도도 못 하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애들도 어떻게 똑같이 생겼어. 여러분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애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쩜 이렇게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은 떨어뜨려서 앞으로 생기는 것만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고와 허무와 무의미와 사망의 영벌 가운데서도 벗어나 부요와 치유와 승리와 행복과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약속이 32,500가지가 넘는다는 거죠. 오늘도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마치 계약할 때 여러분 계약서 가지고 여기 사인했잖냐 조건 이행을 촉구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그래서 라반과 계약을 합니다. 무늬 있는 것들을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이 무늬 있는 것들은 누가 지켜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문이 없는 것들은 누가 지켜요? 야곱에게. 그리고 문이 없는 것에서 얼룩무늬가 생기면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근데 이것들을 사흘길을 떨어뜨려 놔요. 완전히 격리시켜서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아니, 봐야 어찌. 떨어뜨려 놨어요. 이제는 꿈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야곱이 희한한 일을 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거기다 무늬를 내고 물 먹으러 오는 양떼들을 보게 했어요. 근데 이 물 먹으러 온 양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마다 어때요? 족족 몰라요?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무늬를 낳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나무 끝질을 여러분 벗겨가지고 무늬 많이 봤다고 어떻게 무늬 있는 것이 태어나요? 여러분, 이게 먹힐 수만 있다면 무슨 돈을 들여서 유전과 연구소를 세우고 못하러 그런 일을 하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면 다 끝날 일인데.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 일을 보면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리고 저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보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도 꿈을 통해 예비하신 축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꿈에서는 나무 껍질 벗기라는 얘기는 없어요. 나무 껍질은 누가 벗겼어요? 야곱이. 왜? 자기가 바라보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무늬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의 방정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주시기 전에 먼저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한 달 됐을까요?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창립 예배 때 권사님이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갑자기 옆으로 늘어나고 위로 높아지는 것을 보았대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교회를 이전할까? 아니면 다시 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만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1년 전부터 요 뒤에 있는 땅을 좀 사서 우리가 좀 넓혀볼까? 이쪽은 힘들고 여러분이 있는 왼편으로 넓혀서 위로 올리는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창립 예배 때 그것을 보았고 2년 10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처음 저에게 한 달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이 보았던 환상, 내가 1년 동안 기도하며 입 콕 다물고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 딱 맞아지는 거지. 보게 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보게 하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긴가민가, 이것이 맞나 틀리나, 어이구 꿈도 못 꾸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꿈은 꿔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그분이 환상을 여러분 창립 예배 때 보았다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보게 된 것을 믿고 의지하는 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지 않은 것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경우 영성적인 뒷받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며 말씀의 의지에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고 주기 전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바라봐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는 계명하는 수준까지 하셨어요.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고 신뢰했던지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환경이 연약하고 때로는 압력도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내 사레가 몸종 하가를 주면서 아들 낳으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른 척,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모른 척,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애를 덜컥 낳네. 지금도 여러분 중동의 전쟁의 원인이 바로 이 명분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환경과 연약함 속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어떤 환경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그 상식 속에서도 자신이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갈과의 동침으로 인해서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방법은 상식과 타협하고 환경에 여러분 얽매이다 보니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었고 따라왔고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상식이 도사리는 그 함정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는 이처럼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또 메워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을까요?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먼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시라는 거죠. 약속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꾼다? 아니 지금 내게는 아무런 자식들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해야 환경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람 만나면 통성명하잖아요. 반갑습니다. 명함도 주며 저 뭐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누굽니다. 아브라함이 제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브람입니다. 그러세요. 존귀한 아버지 씨. 자식은 얼마나 되세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들 딸도 없는데 존귀한 아버지세요? 애들이 없이 이름만 존귀한 아버지예요. 아브람이라는 뜻이. 근데 창세기 17장 이후에 그 상인들이 다시 지나가다가 아브람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람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부터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입니다. 그새 쌍둥이라도 낳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완전히 미쳤네. 애가 없다 보니 그냥 이름을 갖다가 모든 열방의 아버지? 아이고, 어디 강아지나 한 마리 입양해다 키우지. 강아지들의 아버지라고 하지. 이거는 뭐 무슨 열국의 아버지야. 미쳤어.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이름도 바꾸면서까지 믿음의 싸움들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며 상식과 불신앙의 도전과 어려움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냥 희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바라봐야만 하고, 바라보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상식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싸움들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축복의 비결은 보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결정적이다. 외삼촌 라반과 이 야곱이 계약을 하고 나섰어요. 사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주어진 것이 앞으로 생겨날 것만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자식 하나 없이 열방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아롱진 것 다 누구한테 갔어요? 라반의 아들들한테. 지금 자기가 키우는 염소 중에 자기가 키우는 양 가운데서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진 것만 받기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별도 볼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대로 되어지면 한몫 잡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그 모든 대식구 쫄딱 굶는 일밖에 없어요. 지금 믿음의 결단이 엄청난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강철 왕이라고 하죠. 전 인류 역사상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바로 이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보여주세요. 원래는 이 사람이 주급 1달러 20센트를 받는 직물공장 공원으로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얼레를 잡고 그냥 실을 감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자다가도 손을 뻗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했는지를 책을 통해 읽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이 노동자가 부자들을 만나려면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쓴 책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6가지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을 만들죠. 그리고 이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신기하게도요, 자신의 형제들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의 형제들이 다 똑같이 성공합니다. 자, 이거예요. 첫 번째,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한다. 두 번째, 그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한다. 세 번째,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네 번째, 그 돈을 벌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다섯 번째, 위에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 여섯 번째,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2차례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 큰 소리로 읽는다. 요즘 저는 살을 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저는 거울을 보며 외쳤습니다. 참 잘생겼다.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그래요.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뻐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짜 여러 말하시 우리 권사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은 다 하시고. 네. 여러분, 저도 목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걷고 또 식사량도 줄이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거울을 점점 보면서, 아니 어제도 저희 아내하고 마트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쭉 보는데 이제는 제가 105짜리가 맞아요. 옛날에는 115, 120 이런 걸 입었거든요. 제가 워낙 상체가 커가지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상체가 굉장히 커요. 목도 굵고. 그래서 기성복 입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와이셔츠를 사줄 수가 없어.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배고도 맞아요. 저의 목표는 저의 목표는 더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우리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배가 나오고 뚱뚱하면은요, 숨도 차고 그냥 쉽게 지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더 섬기기 위해서 살을 빼야 하고 더 열심히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더 이제는 업고라도 다닐 수 있도록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한산성도 걸어 올라가고 일주일 동안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쩔쩔 매더라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앤드류 카네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성공의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비웃기만 하지 따라하지 않더래요. 근데 자신의 친척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함께 격려하고 했더니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카네기가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를 초대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생계를 앞으로 책임질 테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성공한 원칙들을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의 유지를 받들어서 1908년부터 1928년 동안 20년 동안 이 앤드류 카네기가 건네준 명단 507명을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성공의 원리를 정리하죠. 그래서 The Law of Success라고 하는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체다. 사람의 사고가 불을 부른다. 이 어려운 말인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는 않아도 내가 꿈을 꾸며 그것이 마치 물건처럼 내가 바라볼 때 그것이 부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을 꾸시며 그림을 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혔다고, 내가 낙심하는 상황밖에 없다고, 내 환경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도울 사람도 없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만 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인 홍콩의 리자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명 이가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부산의 컨테이너 여러분 아시죠? 이 컨테이너 터미널을 갖고 있어요. 홍콩 사람인데 우리나라 물류 동향의 절반을 하는 곳의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부자가 된 날을 상상했다. 내가 부자가 된 비결이라면 그것뿐이다. 거울 앞에 서서 잘생겼다. 뭐 잘생겼어요. 눈도 찢어지고 여전히 코도 그냥 뭉뚱하고 입은 작고 눈도 그냥 쭉 찢어지고 생긴 것은 둘이 뭉실하게 생겼는데, 근데 자꾸 외칩니다. 저도 외쳐요.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꿈을 향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자마루칸 창업자로 일본의 최고 부자였던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3년 이 사람이 납부한 세금만 1,600억 원이 넘어요. 우리가 웬만해 가지고 놀래지도 않아. 우리 성도분들은 1,600억 이런 것도 그냥 놀래지도 않아.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세금만 1,600억이 넘었어요. 그는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노력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를 끊임없이 상상하라. 그러면 부가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꿔야만 합니다. 상상해야만 합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꿈을 꿔야 돼요.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님, 그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의 자녀들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수없이 울어대는 개구리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건 5명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3,000명이 넘는 교회를 꿈꾸며 설교했다고 합니다. 꿈을 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그림이 있으셔야 말입니다. 내가 눈이 시도록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림을 현실에 도전하며 내가 어떤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비결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